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양들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이제 주를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영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서 무엇에 뜨거워야 하는가? 첫째는 주의 사역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하며, 뜨거운 사랑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져야 한다. 여러분, 구세군 118년 역사상 개인으로 1120억 원이라는 최고의 헌금을 낸 화제가 된 크록 맥도날드 회장은 원래 종이컵 행상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또한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을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1955년에 맥도날드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때 나이 52세였습니다. 맥도날드는 현재 이제 지금 더 많아졌을 것인데 114개국에서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몇 년 전의 일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더 많을 것입니다. 또 제가 중국에 갔는데도 중국에도 맥도날드가 온 곳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미국에도 곳곳 여러분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프리웨이인데 돈을 내지 않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잘 깔려있는데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그 휴게소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 가치만 해도 뭐 몇백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고기를 넘어서 창업을 한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느냐라고 하니까 맥도날드의 이 경영 철학은 바로 열정과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록 맥도날드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력이 될 수 있다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또한 배운 학식도 중요하지만 그가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열정과 그의 능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기업을 창시하는데도 또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는 삼성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이 항상 모토로 삼은 것이 가장 자기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사람을 뽑는 것이다. 자기는 일을 잘하고 일을 계획하고 일을 잘하지만 자기가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관상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사람을 뽑는 일들이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모토로 삼은 것이 바로 인재 될 만한 댐댐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건희 회장이 잘 이어서 사람들은 잘 뽑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 재능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은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재능이 똑똑한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패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고 순수함과 신실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보면 한 가지씩 부재한 것들이 있어요. 되게 재능이 아주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끈기가 없어요. 일을 매듭을 못 져요. 그런데 또 못 배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못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굉장히 신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재능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수하게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패션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맥도날드 사장이 이야기한 것 듣고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끓고 난 다음에 수증기를 발생시킵니다. 엔진은 전기 계기가 화씨 215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현상, 그는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열정은 불 속의 온기이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트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엔진의 계기가 화씨 215도만 돼야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패션이 필요해요. 패션. 하나님 예수님의 그 패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정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러한 사명감이 없이는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발견해야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패션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것입니까? 배회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정이 사라지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의 어려운 일들, 수많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런 것들이 나의 눈을 시야를 가지고 나의 또한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지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을 잃기 쉬워요. 그리고 낙담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패션, 주님에 대한 목적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패션을 가진 사람의 그 열정은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파는 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걸 보고 가서 노끈으로 막 채찍을 치면서 양과 그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져가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인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주님으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번은요 똑같은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번의 성전 안에서 주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엎으신 사건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아니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또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면서 누가 떠듭니까? 하시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역의 초기에 사역의 마지막에까지 바로 주님의 열심이 바로 주님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열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일반 이런 기성 교단 교회를 보시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더 지식적으로는 충만해지고 더 마음으로 냉랭해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진리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고 목적의 부르심에 확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 열심이 있어야만 교회는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스펄전이 12명의 주님 앞에 뜨거운 영을 가진 사람만 있다면 교회가 살아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한가합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노는 일이에요.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일할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사명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명에 붙들리게 되고 그 소명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그의 시야를, 그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책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려면 이런 패션을 가진 사람이 목적과 사명의식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셨어요. 창조가 깨지고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열심은 중요합니다. 열심과 열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지금 기성교단교회의 열심은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닥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있는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즘 와서 계속 설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그 지식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또한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었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조심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면요 목회자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면요 배가 불러져요. 그리고 자기가 잘 돼서 생각한다고요. 호세아서에 보세요.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해지니까 뭐랍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로채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마지막에 사역의 결과에서도 제가 했다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은 유달리 성구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은 각자 서로가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장만했습니다. 이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댔습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은가?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 날을 갈았다네.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도끼 날을 무디어주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아무리 바쁘다 해도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성찰, 또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한 가운데 일하는 것과 능력 없이 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끼날을 갈지 않고 도끼를 찍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해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했죠.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하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와야만이 그때서야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열심으로는 배터리와 같은, 여기도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같은지 모르겠지만 한전에서 보내는 수만 킬로와트의 그런 것을 보내는 거하고 여기 자그마한 AA 건전지에 들어가는 거 비교할 수 있겠어요? 바로 AA 전전지와 한전에서 끌어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AA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한전에서 연결되는 것을 얻게 된다면, 그렇죠? 연결되는 걸 얻게 된다면 이 AA 건전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AA 건전지 해봐야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이거 금방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지금 갈아야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파워, 바로 그 권능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패션이 죽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 안에서 뜨거워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보다도 영 안에서 뜨거워야 됩니다. 그 영을 뜨겁게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열심을 다하여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마음의 기복이 심하다 말입니다.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기분과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하루아침은 천국에 이르고 하루아침은 지옥에 이르고, 이러한 상태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시죠. 아까 AH 건전지 이야기했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가다가 어떻게 열심히 소리가 잘 나오다가 또 나중에는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또 배터리를 또 끼워 열면 또 나와요.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 콘센트 한번 보십시오. 콘센트는 어때요? 일정한 전기가 계속 공급되죠? 맞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만들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선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선물들에, 그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 영적 선물 하는 보통 우리가 은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은사의 목적은 한 가지.
두 가지로 더 세분화시킨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는 내 은사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지식에 뛰어나다, 내가 또 이런 일들에 뛰어나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다른 사람을 또한 더 나가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뛰어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사가 필요한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선물들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에 열심히 있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도 중에도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가 참 재능이 뛰어나요. 뭐든지 빨리 습득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잘 배워요. 그런데 보면 순간적인 열심만 있지 끈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재능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저도 저 성격이 옛날에는요,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해봤어요. 거의 다 해봤어요. 제가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잘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워요. 지금은 한 가지 제대로 잘한 게 없었어요. 정말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었고 다 했는데 끝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목회 이외에는. 근데 이 목회는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정인입니다. 저희 집사람 중에 한 선배인지 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람 만나고 있는데 저희 성격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저보고 뭐냐면, 남편들 저 형제는 목회가 하면 안 된다. 목회 말아먹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엄청 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평가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분은 내가 물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인격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지만,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는 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화가 났어요. 사람을 그렇게 규정 짓고 단정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목회를 20년 했어요. 제가 1, 2년을 못 버티거든요. 그건 목회를 20년을 했어요. 물론 1년 반 정도 쉬었던 것을 빼면, 그죠? 19년 정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에 열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성장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0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뭘 더하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우리가 보배로운 약속들을 가진 이런 것들에 뭐예요? 더불어, 이것에 더해서 뭘 하라고요? 열심을 다하여 성장시키라 이 말입니다. 더하라 이 말, 더하라고. 구원받은 믿음의 말 안 좋아하면 안 돼요. 열심을 다하여 이것들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1장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이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뭐라고? 여기 무엇과 관련시키고 있어요? 열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서 열매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여기서 주님은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물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패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또 여기 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히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해요. 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아멘? 왜 우리가 이런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온갖 세상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본다고 시선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면서 이제 뭐가 납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게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뭘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편리주의에 젖어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고 이제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요즘은 많이 두렵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습관들을 빨리 제어하고 더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지금 많이 각성합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정말로 다 됐습니다. 엊그저께 목사님들 만났는데도 목사님들께서도 몇 분, 또 한 분, 한두 분들이 더 주님 올 때가 정말 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국 곧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900년대 초기에 일어났던 대공황과 또 1986년도에 2007년도에 일어났던 이 경제적 무너지는 모기지 사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미루셨어요. 그 일을. 그런데 2014년, 14년이나 15년 정도가 가게 되면 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미 다 얘기는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뿐 아니라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끼어서 지금은 열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방만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함은 처음 사랑을 잃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십시오. 뜨거워지십시오. 아까 어떻게 뜨거워지는가 제가 설명했습니다. 뜨거워지고 열심을 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부유한 것과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적으로는 부유합니다. 똑똑합니다. 모든 것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졌어요. 오히려 저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전세방 살거나 월세방을 살 때, 전세방 살 때나 월세방 살 때가 더 나았어요. 정말 그때는 기도하고 간절했고 없어도 만족했고 그 적은 돈을 가지고도 11조 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유하니까 더 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계산하는데도 게을러지게 되고, 그렇죠? 더 편안하니까 안일한 데서 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더 안 나오려고 그러고 변해버렸어요. 오히려 추울 때는 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옛날 연탄 갈 때는 정말 주님 앞에서 늘 기도했어요. 근데 따뜻한 방에 있으니까 이제 이불 속에서 안 나와요. 무엇이 우리를 바꾸었습니까?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편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우리의 시야를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나중에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밖에 안 남아요. 이 땅을 떠나갈 때 주님이 뭘 보시겠어요? 나와
주님 생명이신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가, 그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바꿔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려면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떻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 것인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내 사명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목적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의 패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기 있는 몇 사람 중에서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응답 받은 것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어요. 주님께서 올해 하셨어요. 제가 헤아려보게 다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가장 큰 것들만 적은 것까지 이야기하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리 많은데도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느냐 말이죠.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교회 성도님들 수요일날 와야 돼요. 이사 와야 되고 수요일날 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있으면 더 이제 강하게 설교할 겁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지. 모이지 않고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권면해야 돼요. 그 권면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판단으로 권면하지 말고 기도로 권면하십시오. 기도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바뀌어 주시고 모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두 사람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일꾼들을 보내주실 거란 말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패션을 가진 사람,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뛰어난 그의 연주력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영부인이 그의 연주회에 와서 연주를 듣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적이군요. 당신처럼 연주만 할 수 있다면 나도 일생을 바치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연주가가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천재여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실제로 연주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기 때문에 연주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연주를 위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연주에 바쳤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오늘날 보면 이 교회가 실용주의에 빠져서 경제적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조금 뿌려놓고 조금 심고 뿌려놓고 이래놓고 이만큼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상해요. 교회들 기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기도하고요, 노력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주님 지혜 주셔서 100점 맞게 해달라고 됩니까? 그 100점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다 해달라고. 실용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무서운 것입니다. 실용주의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과 헌신을 보시고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열려셔서 주시려고는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른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바뀌어집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집시다. 열심을 가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빛이 보이기,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에 입각하여 진리에 입각해서 열심을 가지게 될 때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과 면밀한 관계를 가서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내 자신의 마음을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뜨거움이 없고 차가워져 있고 냉랭하거나 미지근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죠. 주님,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올 때가 다 됐는데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가져서 주님 앞에 해명하고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초청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